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또 해방과 포로 조기 귀환 등에 대한 하냐냐의 거짓 예언 그리고 에레미야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 다섯째 달이라는 것으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언급된 것 17절에 알 수 있듯이 거짓 예언자인 하나냐의 죽음과 관련된 예언이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1절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인 하냐나는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언가 계시를 받은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냐의 거짓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 2절에 바빌론 왕의 멍에를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3절에 2년 안에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물을 가져다 놓을 것이다. 그리고 4절에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귀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자 6절에서 예레미야는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예언에 동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그러나라는 역접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내 귀에 그리고 모든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이제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예레미야는 하냐냐의 예언과 반대되는 예언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하냐나는 기브온 출신, 즉 베냐민 지파로서 아버지 아슬에 이어 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예언을 하기에 또 예레미야와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나 하나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백성들에게 거짓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냐나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주변 정세를 잘 파악했고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은 유다, 그리고 다른 반란군을 진압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세력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2년이면 충분히 이 상황을 뒤엎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에도 아주 능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서 부러뜨리면서 2년 안에 바빌론의 멍에를 깨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임팩트가 있죠.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나 이 분위기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해방과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유다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절망과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 희망을 불어넣는 메시지,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런 말 자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말이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주지는 못하지요. 사람의 말인 하냐냐의 예언을 들은 유다, 그 말에 따른 유다,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사람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당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나 좋은 소리로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를 회개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배우의 아기가 이렇게 응가를 하니까 그 아빠가 냄새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장난을 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한테는 좋지 않은 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때부터 끙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저희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숨기는구나, 말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우리 딸이 기저귀를 하고 다닐 때 응가를 하면 막 칭찬했습니다. 와, 끙했구나. 막 정말 이렇게 했었어요. 막 박수 치면서 잘했어. 끙도 예쁘겠네. 그러면서 막 즐겁게 또 끙을 닦아줬어요. 이 응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좋은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막 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그럼 여러분 회개하고 싶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서 더럽고 냄새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막 화를 내시거나 혼내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잘 왔다. 내가 깨끗하게 닦아줄게. 그 죄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악인은 자기 응가를 스스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용서하고 닦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닦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막 감동으로 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다시 안기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죄인된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도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그 본문 말씀을 읽는데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었어요. 내가 정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선한 게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선한 게 없지만 저를 통해서 또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들에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죄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데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신 은혜를 하나님은 거두시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여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생각에 듣기 좋은 말만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조선시대 왕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했지만 왕에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 다 유배 보냈죠. 다른 지방으로.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식으로 들으려 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 들으려 하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 여러분에게 더 듣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진실된 마음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깨트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무 멍에를 깨트렸지만 그것 대신에 철 멍에를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철 멍에를 놓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또한 그에게 들짐승도 주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순종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순종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여기서 멍에는 억압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 멍에 대신 새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벨론 왕의 억압이 더욱 강해지고 그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 멍에를 거부해왔다가 새 멍에를 쓰게 된 유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볼 수 있죠. 처음엔 조공만 바치다가 어땠습니까? 결국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백성들은 살육당하고 이방 땅에 끌려가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씌워주신 멍에를 그대로 메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와 같이 무거운 새 멍에를 메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해서 이 나무 멍에도 메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엔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감당하기에 벅찬 새 멍에를 메고 처절한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씌우신 나무 멍에도 그들은 쓰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이나 노예로 끌려가거나 멸망이라는 이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을 섬기지 않고 조공도 바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바벨론을 섬기거나 그들로부터 온갖 비참한 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더욱더 그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증강시켰으면 가능했을까요? 아니지요. 아니면 그 주변의 강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으면 미리미리 동맹을 맺었으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을 미리 해놔서 했다라면 바벨론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들은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웃나라와 계속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순간에도 이들은 애굽 땅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죠. 나무멍에가 쇠멍에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비참한 일을 당해야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거부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강한 나라에 붙어서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만일 유다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열심으로 섬겼더라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나무와 쇠멍에는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는 것, 순종이라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순종의 멍에를 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의 대명사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의 멍에를 매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이 이른 미명한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이 있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게 물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새벽 기도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를 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신 멍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생활의 어려움이나 또 이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시든 주시지 않든 세상의 멍에 또 나의 멍에를 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에 씌운 멍에든 하나님께서 씌운 멍에든지 그 멍에를 벗겨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씌어진 멍에를 던지고 회피하기보다 우리에게 씌어진 멍에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걷어주시고 대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치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멍에, 순종의
멍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그 멍에는 가벼우신지요? 여러분, 가벼운 주님의 멍에, 순종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에서 17절 읽지는 않겠지만 이 15절,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진리를 아는 것보다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아는 것보다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현되자 하나님의 말을 믿고 그 말에 현혹되어서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유다 사람들, 교만과 죄악에 사로잡혔던 유다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냐가 죽은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접하게 된 유다 사람들은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된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옳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된 유다, 그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자신들에게 예언된 심판 사실을 믿고 회개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동맹을 맺으려 했고 계속해서 반란을 꿈꿨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죄악을 고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의인들, 진실한 선지자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그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파멸의 길로 그들은 빠져들어 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는 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행하라. 나쁜 것, 거짓된 것이 아닌 선한 것, 바른 것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보다 여러분 유익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선한 것, 옳은 것, 참된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겠지요. 여러분, 죄가 왜 죄입니까? 알면서도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니까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유다가 그렇고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진리를 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 바로 거기서 배운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 믿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동경원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면서도 거짓된 것, 죄악된 것을 고집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도 행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악한 것, 거짓된 것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묵인하거나 또 바른 것,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 무기력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파멸의 길을 걸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는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버려야 할 것,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악을 알고 있다면 악에서 멀어지시고 또 그 악을 던져버리시고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선을 알고 있다면 선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